네, 다 같이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22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이 읽었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서 이제 너희가 알고 하는 말은 알아주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알아주라고 하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이제 결국 이 본문 말씀의 문맥을 보면 요즘 이 교회 시대로 말하면 목사들을 가리키는 거죠. 목사나 장로들을 가리키는데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그럼 목사가 무슨 수고를 하냐? 바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수고를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초대교회 시대 때 이제 12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힘있게 전할 무렵에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까지는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형성하는 그런 역사들로 한 10년 가득 찼다가 그 다음 베드로를 통해서 백부장 고넬료가 구원을 받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형성했을 때 그 당시에 교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범죄한 사람들을 치리하고 했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장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장로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치리하고 모든 재반 업무들을 다스리는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분은 우리 교회 장로다. 그러면 지도자구나 하고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율법에 보면 유대인들이 항상 장로들을 중심으로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그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장로들을 택하여 회막문 앞에 나아오라 해서 모세가 장로 70을 택해서 하나님의 회막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장로 70 그러면 그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장로가 약방강초처럼 그 지도자의 등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재판을 할 때 그 가야바 제사장,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을 하고 할 때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장로들이에요. 유대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은 항상 유대인들을 재판하는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자리에 항상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교회 안에 이제 초대 교회 유대인들 그 교회 안에는 장로 그러면 지도자다 이런 인식이 확 박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방인 교회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뭐 데살로니가 교회나 뭐 고린도 교회나 이런 이방인 교회가 형성됐는데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다. 그러면 장로가 뭔지 몰라. 알아도 그게 마음에 쉽게 와닿지를 않아. 그래서 그 이방인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던 호칭이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장로와 감독을 같이 혼용해서 씁니다. 이방인 교회에서는 감독이라는 타이틀이 형제자매들에게 훨씬 더 마음에 와 닿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 때 그 로마가 식민 지역에 감독을 세워놨거든. 그래서 감독하면 이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식이 콱 박혀 있어갖고 교회 안에서 이분이 우리의 감독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가톨릭 이제 천주교회 시대가 들어오면서 감독이라는 이 단어가 계급 체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신부, 보통 신부를 이야기할 때 영어로는 프리스트, 사제, 이제 신부. 근데 이 신부 위에 계급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신부 위에 계급이 하나, 사제가 하나 더 있고 그 위에 이 신부들을 다스리는 계급이 감독이에요. 감독, 주교라 그러죠. 보통 주교. 그 다음에 이 주교를 다스리는 또 그 하이 클래스가 있어요. 주교, 하이 주교. 그래서 이 감독을 영어로 아치라고 하는데 감독을 비숍이라고 하는데 이 비숍 위에 아치 비숍이라고 계급이 있어요. 그 위에 또 뭐 많이 있는데 그 위에 추기경이 있고 교황이 있고 해서 교황, 추기경, 뭐 대주교, 주교, 그리고 뭐 사제 그러면서 막 계급이 쭉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 감독이라는 직책이 그 어떤 계급을 상징하는 그런 일이 있다가 보니까 마르틴 루터 종교 개혁 후에 감독이라는 단어 쓰기를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목사다. 이분은 이 교회 안에서 양떼에게 꼴을 먹이는 목사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의 호칭을 목사로 부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은 목사를 비숍 목사라고 칭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 비숍 목사는 그 수하에 수천 개의 교회를 거느리고 있거든. 수천 개의 목사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이렇게 계급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계급이 없다. 그냥 목사는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는 목자다 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할 때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의 첫 번째 임무가 수고인데 이 수고가 말씀을 전하는 수고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가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는 일을 하는 수고를 한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이 다스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감독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범죄한 일이 있었을 때 또는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할 때 이렇게 교회 안에
장로들이나 감독들이나 목사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알고 알아주어라. 또는 귀하게 여겨라. 13절에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목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첫째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이어야 된다. 아니 그럼 성경적이지 않는 교회도 있냐? 뭐 예수님이 벌써 재림하셨다든지 뭐 내가 재림 예수라든지 이스라엘의 감람산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아니라 과천에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든지 그러면은 너무 성경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수고하는 목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에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자, 그래서 이 성경책을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해석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나는 오늘 성경에서 굉장히 신비스러운 은혜스러운 문제를 깨닫고 발견했다. 그런다면 그것은 재발견한 것이지. 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미 깨달았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깨달음은 2000년 동안 못 깨달았다는 것을 오늘 이제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그건 이단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미 다 해석되어진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통 이제 교회의 특성 중에 교회의 거룩성도 있고 그다음에 진리의 보편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 진리가 그러니까 이 보편하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거의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구원 안 받은 교회 말고 구원받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다.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됐다라고 말할 때 그럼 우리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냐? 아니라는 거죠. D.L. 무디도 그렇게 설교하고 스펄전도 그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설교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난해한 구절들을 우리가 읽고 해석을 할 때 내가 이 문제를 해석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정통 복음주의적인 교회의 선배 목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참고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이제 와가지고 그동안 아무도 못 깨달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다 그러면 그건 이단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속죄 제사를 신약의 예수님과 유월절 양을 신약의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벌써 수백 년 전에 복음주의적인 목사들이 이미 설교해 온 내용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뭐 은혜롭게 특별하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적인 어느 교회 목사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더라도 공감이 되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못 깨달은 것을 이제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그건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 진리를 추구해야 이렇게 이단에 빠지거나 이렇게 휩쓸리지 않고 정상적인 성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만약에 그 666표를 받으면 그 사람 지옥 간다. 그러면 이제 많은 말씀에서 우리가 재고해 봐야 할 일들이 많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환난 전에 휴거되기 때문에 표 받을 일도 없을 뿐더러 또 영원한 속죄, 영원한 의를 소유한 우리가 다시 죄인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복음적인 진리 메시지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 말씀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그 옥석을 구별해 가지고 보편적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사의 임무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말하는 진짜 중요한 이 구원, 또 요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행위가 건전하지 않고 개차반이면 구원이 취소된다든지 천국 못 간다든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구원에 대한 말씀이 성경적으로 정확해야 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그걸 계속 추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재림을 하셨다느니 우리 주위에도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어딨냐? 그게 성경적이냐? 성경에 근거한 거냐? 이런 내용들을 항상 살펴보고 그게 성경적일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항상 성경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여러분들도 성경 읽지만 저는 이제 더 많이 읽죠. 더 많이 읽고 애매한 부분들은 더 많이 찾아보고 더 깊이 찾아보고 또 복음주의적인 목회자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엉뚱한 이야기 할 일이 거의 없는 게 제 주위에도 그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정통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도 있고 해서 그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들을 물어보고 또 난해한 구절들을 이야기해 보면 복음주의적인 선배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편에서는 해석하기가 쉽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발견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여행, 그러니까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4차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3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교회를 위하여 권고하고 기도하는 대목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데 바울이 무엇을 걱정을 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니. 자, 이런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떠나고 난 뒤에 흉악한 이리가 이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거다. 특징이 뭐냐 하면 30절에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요즘 말하면 목사죠. 거짓 목사들의 특징이 자기를 쫓게 한다는 거지. 그리스도를 쫓게 해야 되고 예수를 쫓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쫓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흉악한 일이다.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은 신약 성경, 말씀의 논리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이 내가 3년이나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자, 요 대목이에요. 바울이 장로들에게, 그 장로들을, 감독들에게 주님과 그의 말씀에게 부탁을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니까 에베소에 못 오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염려해서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주님과 그 다음에 말씀에게 부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교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고, 그 다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교회를 다스려 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단도 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뭐 하나님 말씀 펴놓고 이야기하지 뭐 불경 펴놓고 설교하는 목사가 어딨냐. 자, 이러실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의 보편성이다. 교회의 특징 중에는 교회의 사도성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듯이 이 사도성이라는 말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직접 들었어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무슨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이 12제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이 제자들이 12제자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이 12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고, 그리고 이 12사도가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서신서를 기록을 했는데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성경책을 근거로 해서 12사도의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근거해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12사도, 그 속사도, 그 다음에 그 제자 이렇게 해서 무슨 스펄전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까지 이 복음과 메시지가 흘러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많은 잘못된 교회들이 중간에서 끊겼어요. 스펄전이 어떻게 설교했냐, 그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니까 끊긴 거잖아요. 이게 사도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메시지는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맥이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성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으면 이게 왜곡되어서 전해질 수 있지만 똑같은 성경이 그대로 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것이 성경에 어딨냐, 그것이 성경적인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다스리는 사람, 또 권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좀 알아주어라, 귀하게 여겨라.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왜? 정말 성경적인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리고 우리끼리 화목해야 된다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라. 막 싸우지 말고, 갈라지고 막 싸우고 막 잘난 체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화목하게 지내라. 그러면 어떻게 화목하게 할 거냐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규모 없는 자라는 말은 원래 나고자라는 말의 의미에서 파생됐다고 하는데, 게으른 사람, 일 안 하는 사람, 빈둥빈둥 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규모 없는 사람. 왜? 삶이 이렇게 좀 반듯하게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하루 벌어서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꾸러 다니고 빈들빈들 놀고 이러면 규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규모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 권계, 이게 권고 또는 충고, 이 충고를 해주어라.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여기서 이제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항상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지.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있잖아요. 뭐 조그만 일이 있으면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안 좋게 해석하고 형편에 휩싸이고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D.L. 무디 같은 사람은 뭐 교회가 불탔는데 할렐루야 주님이 더 큰 교회를 주시려고 불태웠다 하면서 주님이 더 큰 교회를 주실 줄 믿는다 그러고 진짜 전국에서 후원금이 들어와 가지고 훨씬 더 큰 교회를 지었잖아요. 그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찐빠 주지 말고 안위하라는 거지. 병신같이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로해 주란 말이에요. 안위, 위로를 해 줘라.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줘라. 힘이 없는 자, 약한 자, 약한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사람, 항상 시험 잘 드는 사람, 뭐 좀 뻗떡하면 시험 들고 뭐 시험 들고 고기 먹으면 안 되는 저 사람 고기 먹네 막 그러면서 또 시험 들고 뭐 이런 왜 믿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 주어라.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뭐 잘못된 경우가 생겼다. 그럼 조용히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권고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갖고 제 앞에 지퍼가 열렸어요. 그러면 누가 옆에 와서 목사님 지퍼 열렸어요, 이렇게 살짝 이야기하면 내가 알아들을 텐데 다 목사님 지퍼 열렸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 그렇잖아요. 나도 진짜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고 싶은데 좀 불편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막 교회에다가 떠벌리지 말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런 부분들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내가 알아듣는다는 것이요. 그걸 공론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안 될 때 이제 그때 공론화 해도 되지만, 그래서 권고하고 그다음에 안위하고 붙들어주고 이럴 필요가 있구나. 이럴 필요가 있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래서 제가 지나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아, 내가 좀 오래 참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걸 막 공론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이야기해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오래 참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좀 이렇게 잘못하면 그걸 막 공론화 해가지고 좀 속된 말로 막 쳐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권고해도 된다는 거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담배를 피웠어요. 항상 담배를 피웠어요. 그리고 강대상 뒤에서도 담배를 피웠다고. 강대상 뒤에서도 담배를 피워. 그리고 왜 담배 피우냐? 그러면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어딨냐? 해서 그냥 계속 담배를 피웠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그 담배 피우는 것이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래요? 신장 말씀하시지. 해갖고 담배를 딱 끄더니 그때부터 안 피웠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말 안 하고 속으로만 욕하고 막 이제 이렇게 있고, 목사님 그냥 계속 담배 피우고, 뭐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로 담배를 끊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고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아라. 또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 주어라. 마음이 약한 자는 좀 안위해 주어라. 그래서 너희끼리 화목해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화목해라. 그래서 이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한번 빗나갔을 때 또 기회를 주고 권고하고 또 권고하고 또 권고하고, 뭐 삼세판 있듯이 그래도 안 들으면 공론화하면 된다. 그래서 좀 오래 참고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화목했으면 좋겠다. 보통 이제 그 교회 안에, 이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 다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이 많고 일을 하다가 보면 다툴 일이 생겨요. 소금을 많이 넣었다, 적당하다, 싱겁다, 짜다, 이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경상도 사람은 좀 짜게 먹구나 이렇게 하고 말아야지 그때부터 시험 들고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좀 오래 참을 필요가 있다. 이게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그리고 오래 참으라. 네,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들이 참 은혜로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 18절 말씀을 좀 띄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물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를 들어서 자매님, 형제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요즘 헷갈려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빛의 아들답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럼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내가 그러면 중풍이 걸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지. 내가 뇌출혈이 걸려가지고 반쪽이 마비가 됐는데 그래도 내가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삶의 가치 기준이 신앙에다가 두면 가능한데 삶의 가치 기준을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삶에 두면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님이 구원을 안 받았어. 아무리 말씀 전해도 강팍해 가지고 말씀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 구원을 안 받으셨어. 그러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어. 다리를 하나 잘랐어. 엄청 고생하시다가 마음이 꺾여 가지고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사고 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차라리 사고 나셔서 마음이 한번 꺾여가지고 구원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으니 제가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하지, 만약에 사고 안 나고 막 마음도 안 꺾이고 구원도 안 받고 만약 세상을 떠나셨으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치 기준을 영적인 성경적인 것에다가 가치 기준을 두면 사고가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치 기준을 세상 행복에다가 두면 불행이죠. 감사할 수 없죠.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삶의 가치 기준을 신앙에다가 둬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가치 기준을 신앙에다가 두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옷이 찢겼어요. 두 손과 발이 착고에 채였어요.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들이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뱀에게 물렸어,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났어. 죄수의 신분이 됐어.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당신의 뜻대로 그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그 바울의 인생을 사용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기뻐해라.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게 성격적으로 뭐 항상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신앙적으로 성격이 영 우울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의미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그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 뜻입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진짜 힘들면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풍족하게 여유 있게 잘 살다가 죽느냐. 여기에다가 가치 기준을 두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구원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느냐에 따라 가치 기준을 두면 그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였더라. 그게 가치 기준으로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거기 기록해 놓은 걸 보면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뭘 먹고 몇 년을 살았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한번 꺾이고 이게 형편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사는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가치 기준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서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다. 항상 기뻐해라.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말씀인데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범사에 헤아려라. 범사에 헤아려라. 이게 헤아려라는 말은 검사하라는 뜻입니다. 네, 이게 콩인지 팥인지 이 콩이다, 팥이다 이렇게 이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런 헤아린다는 거죠. 범사에 헤아려라. 범사에 헤아려라.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해라. 좋은 것을 선택을 해라. 예를 들어 가지고 막 운전하는데 하나가 칼치기 해갖고 막 쫙 해서 끼어들기를 했어요. 창문 열고 야, 이 XX 새끼야 이러고 싶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은 건가? 아니면 좀 참고 여유 있게 안전하게 차분하게 그냥 계속 운전하는 것이 좋은 건가 하고 내가 저울질을 해보는 거야. 욕하는 것이 비록 성질은 나지만 이게 아니다. 이거 버리고 좀 차분하게 내가 운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택하라는, 좋은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해라. 부부싸움을 했어요. 별것 아닌 걸로 부부싸움을 해갖고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벽에다가 팍 때리려고 하는데 일단 검사를 해봐야 돼. 이걸 팍 때려갖고 성질을 팍 내는 것이 좋은 건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참았다가 차분하게 좀 있다가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은 건가? 이게 검사를 하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문제가 안 헤아린다는 거지. 범사에 헤아리라고 했는데 그냥 감정대로 행동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선택을 해라.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읽다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을 해라. 또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게 덕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그러면 하나님께 누가 되는지, 이거를 좀 헤아려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인지, 이거를 좀 헤아려 보고, 이게 진리에 속한 것인지 거짓 것에 속한 것인지 헤아려 보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취해라. 좋은 것을 취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무슨 이 세상을 진짜 부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너희끼리 화목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조용히 충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안위하고 위로해 주고 그리고 범사에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좋은 쪽을 취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해서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불쑥불쑥 성질대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헤아려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헤아릴 필요가 있다. 콩인지 팥인지를 헤아리는 거는 쉽잖아요. 풀 뽑다가 보면 이게 풀인지 꽃인지 애매한 경우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펴서 연구를 해야지 자세하게 이게 풀이다. 이거는 꽃이다. 이게 자세하게 보고 연구를 해야 되듯이 어떤 영적인 것이나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감정대로 어떤 일들을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검사를 해야 된다. 이게 헤아려라는 뜻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좀 어려운 구절이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징이 뭐겠습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이 화답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그 모든 말에 대해서 아멘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불편하게 생각해. 그럼 나만 성령이고 여러분 다 마귀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서 말하는데 왜 성령을 받은 저 사람들이 불편해하냐? 그러면 자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아멘 하고 화답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다음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성령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한 번씩 서울에 우리 최 자매님 집에 성경 공부하러 가는데 집사람이 여보 마치고 올 때 평택에 내 제자가 암이 걸렸다가 전에 암 걸렸다 해서 이제 찾아가자 복음 전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찾아가서 복음 전했어요. 아무래도 복음이 시원찮은 것 같다. 한 번 더 가자 해서 또 한 번 가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암이 또 재발해가지고 딴 데 또 전이 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여보 한 번 더 가자. 안 가. 여보 가자. 싫어. 그 평택까지 2시간 20분 걸리더라고. 거기서 평택까지. 바로 오면은 3시간만 하면 오는데 안 가. 싫어. 여보 소원이야. 무슨 또 소원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나한테 가자고 하냐. 근데 이제 소원이라는 말보다도 마음에서
그래, 한 번 더 복음을 전하자. 아무래도 천주교 신자라 좀 오락가락 하는데 이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가자. 이게 이제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이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을 내가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억누르는 거라.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데도 내가 이거를 억눌러. 매 피곤한데 막 소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럼 이게 안의 말을 누르는 거는 여기 성경이 없지만 성령을 이게 소멸이라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 억누르지 말라는 뜻이에요. 막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콱 누르는 거. 성령이 이야기하는데 피곤한데 막 이렇게 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실 때는 성경을 읽고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기도를 하면 되는 거고, 이게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때 그거를 억누르지 마라. 그게 소멸치 말라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서 일을 하시는데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과 성령이 주는 그 음성을 이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시하고 뭐 내가 따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일 때도 있다는 거죠. 아, 이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럼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교회 안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마음에서 너는 하나님을 섬기냐 사람을 섬기냐, 너는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 요즘 사람을 기쁘게 하냐, 이런 도전이 마음에 생길 때가 있었어요. 또 무시하고 살았죠.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내가 사람의 비위를 맞추거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도 이제 막 질려버렸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뭐 누구를 기쁘게 할 겁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여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여기 오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여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 불편하다, 너 사람 섬기냐 하나님 섬기냐, 이게 내 마음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해서 그 성령의 음성을 억누르지 마라. 그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서 불러일으켜주는 그 음성을 따라서 그 성령의 음성을 억누르지 말고 교회 안의 성도들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오래 참는 이런 그 공동체 생활, 이런 생활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범사에 검사를 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덕스러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과연 이게 나한테 유익한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나는 몸을 위해서 이게 진짜 건강에 좋을까, 이거를 헤아린단 말이에요. 우리 처형하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누가 엿을 막 주더라고. 사라고 서비스로 막 주더라고. 그래서 막 얻어먹고 하는데 너무 많이 얻어먹어갖고 미안해서 4통을 샀어요.
만 원에 4통을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샀으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 먹는데 너무 맛있어. 근데 나는 요즘 당이 지금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기로에 서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계속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맛있는데, 미치도록 맛있는데 2개를 못 먹는 거예요. 왜? 내가 헤아리는 거지. 이게 내 몸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나 해서 헤아리는 거예요. 그게 헤아리는 거거든. 그럼 몸에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를 헤아리듯이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내 영혼에 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이걸 헤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헤아려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것을 취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쉽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헤아려서 좋은 쪽을 취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가 아니잖아요. 좋은 쪽을 취해라. 자, 이렇게 해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지금 권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 정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으로 쫓겨났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형성된 것을 보고, 그리고 너무 아름답게 교회가 형성된 것을 보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그들 교회를 바로 세우고 있는데, 다른 어느 서신서보다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실질적으로 잘 설명을 해놓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범사에 헤아려, 이 대목, 또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 뜻이다,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좀 적용시켜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